오랜만에 찬양대원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대원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가 예배 전에 한번 인사했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Christ is risen 이러면 여러분들이 indeed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Christ is risen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부활의 신비,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 이성 understanding, beyond human understanding 이해 밖에 있는 신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면서 그러나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설득이 안 되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은 일부러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더 오래 계시면서 당신이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 그 사건을 친히 목격하고 그들이 증언하도록 자기들이 본 증언이니까는 목숨을 내어 걸고 담대하게 증거해서 바로 이 생명력 때문에 오늘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사실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 구약의 이 토요일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참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그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일요일날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했습니다. 근데 유대교의 정체성 구약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있죠. 거기에서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 안식일은 한 주일에 끝나는 날에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태초의 그 창조 때의 리듬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이 주일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개념 속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물론 보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한 주간에 오는 주간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성격이 강합니다.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의 최초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반면 주일은 이제 앞으로의 날 더 나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배교 행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주일날은 그 당시에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요일이었다. 왜 안식일을 성경에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그냥 놔두고 성경의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날을 안 지키고 굳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배교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고 전통을 모르는 그런 처사입니다. 주일날은 the day of the Lord라고, 주의 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 하나님이 그토록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이 사실 완성된 날, 이 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고쳐 불렀고,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물론 그냥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였습니다만은 점점 더 주일날에 무게를 두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었잖아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 구약 시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니 뭐냐면, 대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애써 아닌 척해도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생애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희생자들이 나고 감염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조심하면 마스크 쓰고 장갑도 끼고 또 나가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이 죽음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죽음이 극복된 날이 오늘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뒤바꿔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유사일에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신비해요. 사도 바울이 이 생명 자체를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그도 고민했겠죠. 요즘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또 조직을 배양해내고 복사한다 해도 역시 생명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명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짓고 창조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영역이고, 이 생명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영역은, 문제는 근데 이것을 눈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신비스러운 것을 식물의 영역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알갱이를 뿌립니다.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몰라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고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마늘을 수확하려면 쪽 하나를 딱 떼서 그냥 심으면 이것이 6쪽이나 이렇게 부풀려서 수확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또 종자가 있습니다. 다 먹지 않고 종자는 작게라도 남겨둡니다. 종자를. 그래서 그 종자로 다음 해에 농사의 그 기본이 되게 해서 땅에다가 묻고, 이 종자들이 썩어버릴 때, 땅에 들어가서 썩을 때에 놀랍게도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 이게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어요. 3000년 전에 미라에, 여러분 아시죠? 미라. 애굽에서 많이 사용했던 3000년 전 미라의 손에서 발견된
그 밀 하나를 3,000년이 됐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잘 배양했더니 아니 그 안에도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생명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것이다. 3,000년 동안 생명이 없던 물체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생명의 신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동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스러운 역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 팔뚝만한 이 연어가 있죠. 이 연어가 그래도 다른 고기에 비해서 알이 커요. 알이 썩 큽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오죠, 민물을. 그래서 알을 낳고 죽는데 이 알이, 연어 알은 큽니다. 비해서 캐비아라는 상어알을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캐비아리라는 상어알은 진짜 작습니다. 이 연어에 비해서 뭐 비교 안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알이 연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상어로 자란다는 사실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에는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는 신비가 있고 또 생명이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신비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부활도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도 이러한 신비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도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신비고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심는다라는, 죽는다라는 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고는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이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추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추론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걸 이해를 못할까 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요즘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도 세상에 우리 평생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나왔어도 한 사람만 감염 복균자가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불안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하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시스템과 모든 장비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거 막아내려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재산을,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으로는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활도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게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오감으로만 감각이 되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습성과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도 부활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드렸죠. 부활의 증인들을 그래서 남겨뒀어요. 내가 봤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활동하시는 걸 보았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똑똑히 보았고, 무덤에 묻히 장사 지낸 걸 똑똑히 보았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성경을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건들을 쓰지만은, 그러나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의 글들은 전부 폐기 처분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할 때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아이 위트니스예요. 여러분, 그 목격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증언했습니다. 너희들 우리를 겁박하는데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이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음의 이른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없다. 봤다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로 이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도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했던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가능해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못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사건은 인간의 사고로 논리적 추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순교에 피를 흘려서 그들이 순교 당하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약속들이 이제 생생히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애를 그의 가르침을 아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자기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린 건데. 여러분,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어떤 생각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냐면 우리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다. 내가 내 이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아니면 말이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불을 밝히면 이성에 그 enlightenment라 그래요. 계몽주의. 여기에 불을 밝히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의학도 발전하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국제박람회도 하고 요란하게 난리들 피웠잖아요.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밝혀진 이성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그냥 소총으로 쏘는 건 그 의미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인류를 대량 학살할 것인가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이후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죄란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이 모더니티를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역사성 자체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깨닫고 느끼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도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데 이게 나한테 안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No.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의 어프로치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있는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 이 감동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더 진보하게 되죠. 내 감정적인 충격이 없으면, 어떤 퍼스널 내 감정적인 엑스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늘 감동을 추구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예배 행위는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늘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지금 10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맞추려고 하고 어느 정도 인카네이트를 해야죠. 맞춰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돋보여지고 그 임재가 임하느냐 안 하느냐, 나에게 그렇게 그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보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막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런데 삶이 전혀 안 변합니다. 급진적인 변화 없습니다. 감동적인 예배 드리고 감동적인 기도와 영감 넘치는 기도와 호소력 있는 설교를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이제 뭐 살 것 같아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네.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겠죠. 믿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안 변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한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정복하고 정복당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부활신앙도 마찬가지. 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두 동강이 나서 Before Christ하고 안토 도메네, 이게 AD하고 나눠졌어요.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됐어요. 우리 부활 사건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사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인 부활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병이라고 고치고 예수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건강치 않은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희생의 가치와 자기 부정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돼요. 영어 속담에 중요한 아주 매우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No cross, yes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면류관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기복신앙,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좋은 줄 알았어요, 한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먼저 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의 길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좀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이델베르 캐리키즘에 우리 45분 문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16세기, 17세기만 해도 이걸 사실적인 팩트, 진리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묻지 않고 사실이냐 진실이냐 묻지 않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베네핏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대답은 첫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 과거의 삶을 청산시켜준다는 거예요. 둘째,
이제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현재를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도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뭐 하나를 주스를 주고 이게 맛이 어때요? 한번 마셔봤는데 이거 설명을 참 맛이 어떠냐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것도 주스 한 잔도 어떻게 당신이 먹어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친히 먹어보지 않으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늘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본문도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는 분명하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펜넨버그는 인간은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서 자기 운명의 최종적인 실현을 희망하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존재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뭐예요?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부푼 희망과 가슴 설레는 꿈들이 있어도 그리고 잘 짜여진 미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기능을 아무것도 아니게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 거기에 참여해서 죽음이 신자들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만 홀로 죽지 않고 고독하게 희망 없이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의 죽음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검, 칼, 전쟁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왜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을 깨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서 영원한 삶의 세계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일 뿐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 아침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무덤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현존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구별되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명하고 주변에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아이 위트니스들이
이걸 남기고 다 죽었어요. 자, 이제는 이것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 전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수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내세지향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아주 폐쇄적인 세계관에서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지닌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육체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담고 구별된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둘째로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셨죠. 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끔은 잘할 때도 있겠고 실패할 때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박수도 칠 수도 있겠고 적대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부활의 증인들에게. 아무한테나 그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고 사실 여기에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활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욕망과 충동과 기호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먼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 또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루시고 성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성실하게 사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인사를 한번 다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입니다.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응답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너무너무 Jesus is risen. Congregation indeed. 또 제가 또 indeed. 여러분 성도들은 Jesus is risen. 이게 미국 교회 인사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로 또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